터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때인 것 같지요. 날씨도 적당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사람들의 인심과 정도 후하고 가까운 사람들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고달픈 일에서 좀 쉬면서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 삶의 현실은 한가위 그때나 그렇지 남은 날은 그렇지가 않아. 그게 사실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항상 추석과 같기만 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추석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다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대하고 있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지 아니할까. 오늘 본문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극적으로 그들의 노예의 삶의 자리였던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출해서 애굽을 떠났는데 그들이 그 후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순간 그냥 고난과 고통에서 쑥 빠져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행복의 나날, 행복의 나라로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40여 년 동안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 동안을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노예살이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의 애굽의 생활에 거의 준하는, 가나안의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에 가까운 인생이었을까? 아니면 이 광야의 40년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에 가까웠을까? 여러분은 어디 쪽에 가까움을 두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 애굽의 노예 생활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었고 고통과 억압이 있었던 생활이지만 광야 40년 생활도 그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은 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고달프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그는 고달픔만 있느냐? 그 애굽에서와 달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언가, 물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다른 것이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에는 노예로 압박을 당하고 무슨 인간의 고난이 다 상실되기도 했지만 이 광야 생활도 그 못지않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랐던 차이 중에 하나는 거기서 그 광야 생활이 녹록지 않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고생은 하긴 했지만 그때 그 나름대로 좋은 게 있었어. 그때 요즘에 부요하면서 얻어보지 못했던 무엇가 있었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거 다 좋아졌고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이 나아졌고 그랬지만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그때 추석 그때 설날 힘들고 배고프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때 좋은 거 있었어. 아랫목에 한 이불 속에다가 발 집어넣고 군밤 구워 먹고 말이야.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같이 하고 형 이랬고 동생 이랬고 이랬던 거 지금은 그거 없단 말이죠. 다 나이가 먹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애틋한 정과 그런 사랑과 가족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대면하고 그저 뭐 예의는 갖추고 다 선물 보따리도 가지고 왔지만 그때 아스라이 생각하는 그 옛날 그 정, 그 먹을 것은 없었지만 그때 끔찍이 서로 위해 주었던 그런 거, 그거 오늘 우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광야 시절에는
애굽에서의 고통과 비슷한 고통과 어려움과 굶주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론 굶주림은 또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랬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좋았던 것은 무엇일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많이 경험한 거예요. 홍해 바다도 건넜지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물을 먹는, 어디서도 이런 생수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경험도 하지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 먹는 양식의 기적도 보지요. 그런데 그 광야 시대에 이런 많은 기적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광야 길을 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 저들을 그렇게 이끄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억압과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그냥 금방 얼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이야. 너희들이 이제 고생할 것 없어. 그리고 새 집에 얼른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서부터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사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빙빙 돌아가는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향해서 가는 길은 지중해 해변에서 붙어있는 길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가까워. 그러니까 산세도 험하지 아니하고 길도 똑바로 열려져 있고, 이미 그 당시에 벌써 길이 개발이 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물자들을 수송하고 내왕이 많은 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생하고 못 먹고 시달리고 지금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을 기왕이면 빠른 길로, 지름길로 해서 한 열흘이든 보름이든 만에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평한 길이고 구불구불하지도 않은 그 길인데 바닷바람도 맞아 갈 수도 있고, 그러고서는 얼마든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불쌍한 백성들을 왜 빙빙 돌려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얼핏 보기에는 해변의 길이 쉬운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그게 결코 편탄치 않다. 그 길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아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많을 거야. 우리는 흔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고 가는, 신앙의 길로 가는 천성을 향해,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적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광야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은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옛사람의 살았던 모습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결심했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닌 거야. 그래서 천국을 향해,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꼭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는 백성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좀 빠른 기간 내에 빨리 좀 인도해 주셔서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지. 하나님이 좀 돌아가라. 너희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성공할 것 같고 거기에 행복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좀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너희 수준에 맞지가 않다 이거야. 너희 수준에 맞지가 않아. 그 길은 너희 보기에는 평탄한 길 같고 좋은 길 같지만 거기는 길목마다 다 사람들이 진치고 원래 주인들이 다 있어. 거기서 돈 벌고 성공하고 너희와 더불어 겨룰 만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너희가 그 길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니? 너희 힘 붙여. 그러니까 조금 돌더라도 돌아가. 너희들끼리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주저앉고 싶으면 주저앉는 곳이 있어. 그 길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우리가 이 높은 건물에 올라올 때 제일 쉬운 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금방 올라와요. 힘이 있는 사람은 요즘에 뭐 계단 오르는 열풍이 불다 뭐 그러는데 계단으로 운동해서 올라가면 쉽잖아요. 뭐 7층 해봐야 이게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한 층에 뭐 한 20계단만 올라가면 한 층씩 올라가. 그러니까 한 140걸음만 걸으면 여기 지하에서 여기 1층에서 여기 올라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요. 장애가 있고 노약자들은 지름길을 모르나요? 지름길을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계단 하나 올려놓고 몸을 끌어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램프를 만들잖아요. 램프. 이렇게 빙빙 돌아서 휠체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 길을 만들려면 계단은 요만큼 가지고 된다고 하면, 램프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서 요 높이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몇 배가 되어지는 땅과 건물과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구불구불해서 경사를 낮추어 가지고 조금씩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어. 혼자서 휠체어를 굴리고라도 올라갈 수 있어. 지름길이 누구에게나 지름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에게 너희들 그 길로 가면 그래 단 며칠이면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너 그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어?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내가 길을 열고 나갈 수가 있겠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눈앞에 빤히 지름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돈 벌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출세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지름길로 얼른 당도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네 수준에 안 맞아. 너희가 지금 그냥 가다가도 쓰러질 판인데 너희가 싸우며 가겠다고? 전쟁하며 가겠다고? 너희 못 가지. 다 뿌리 흩어지고 말 거야. 아니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 거야.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다 난리법석을 칠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숨차지 않게 인도할 테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라. 돌아가더라도 돌아가. 그러나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쉬워 보이는 길도 실제로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이 넓고 큰 문과 큰 길로 간다. 그 길이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이고 굴곡도 심하고 험해 보이고 저거 위험한 길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생명길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생명을 얻는 길로 가야지. 쉬워 보이고 넓은 길이라도 그 길로 가가지고 낭떠러지도 떨어져가지고 죽을 길이라면 그 길을 왜 가야 돼?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어 보이고 쉬운 길 같아 보이고 그게 수지를 맞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의 결국을 아십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길 가다가 보면 그 길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광야의 길로 그렇게 가는데 말이야, 먼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꾸준히 밤으로 낮으로도 쉬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험한 길인데 험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밤낮으로 가요? 어두우면 못 가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더워서 못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도 괜찮아. 광야 길도 갈만하다고. 그리고 너희 수준에 맞아. 내가 너희가 광야 길로 가고 몇 배의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밤으로 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행군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고속도로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길 같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빙빙 이 모퉁이 돌고 저 모퉁이 돌고 한참 돌다가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싱싱 잘 달아나서 내 인생에 결코 과거에 간 길은 내가 가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나는 겪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지금 전진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20, 30년 전에 갔던 지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돌고 돌아서 거기 와 있는 분 안 계세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내가 인생의 원점에 와 있고 내가 이 비슷한 수준은 30년 전이었는데 내가 그 수준이야. 혹시 그러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광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돌아가.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주일날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24시간도 부족해가지고 48시간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온다고 그러고 말해요. 사업하는데도 그렇고 힘을 쏟아 부어도 그렇고 말해요.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돌아가라고. 너희가 지름길 같은 길이 너희에게 지름길이 아니야. 그리고 돌아가도 돌아갈 만해.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할게. 밤으로 낮으로 꾸준히 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밤낮 진행하게 할게. 마치 거북이가 더딘 것 같지만 꾸준히 걸어서 결국 목적지에는 먼저 당도했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 먹여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신 것 중에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 광야를 가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험했던 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돌고 돌아가는 길 같고 남들은 단숨에 고지를 점령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문제는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광야는 갈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갈만한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또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사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이 늘 보면서 광야에서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 그건 뭐야?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재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경험이 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 삶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그 가는 종착역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전에 요즘에는 다 주거 공간이 너무나도 현대화로 되어 있지만 전에는 살림 따로, 안방 따로 있고 방 따로 있고 부엌 떨어져 있고 그리고 화장실 떨어져 있고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갈 때 어린 시절에 혼자 화장실 갑니까? 더군다나 화장실은 무슨 귀신도 많다고 그러고 못도 있다고 그러고 말이야. 집안에서 멀리 저기다 갖다 끝자락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애들이 혼자 못 가니까 어른들이 따라 나가잖아요. 그러고는 이 일을 보게 해. 그 안에서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자꾸 부르잖아. 엄마 있어? 아빠 있어? 놀리느라고 또 대답을 하면 막 기겁을 하고 울기도 하고 말이야. 뭐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엄마가 말이지 일부러 밖에 있으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되잖아. 어두운 밤에 무서운 곳에 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과 똑같이 어둠에 처해 있어요. 똑같이 무서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와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살았던 백성들만 기적을 겪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먹어요? 자그마치 200만의 사람이 따라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천 인구의 3분의 2예요. 지금 3분의 2. 이 3분의 2가 정말 광야에서 물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3분의 2가 어디다가 진을 치고 살아? 지금 이렇게 50층 60층 아파트를 지어도 지금 살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다는데 200만이 땅바닥에다가 텐트 치고 살았다면 그 땅이 얼마나 넓어야 돼요? 종려나무 밑에 머물렀다면 그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통솔해? 무전기가 있으니 통솔이 돼요. 스마트폰이 있으니 뭐 비상 문자를 날려. 육성으로 다 떠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통솔을 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200만은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기적 없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내 돈 벌어서 먹고 내가 건강 유지하고 건강 체크 잘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겁니까? 고속도로 위에 다닐 때 여러분은 의심이 안 들어요? 이거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떨어질 거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산다는 건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막막한 거야. 돈 가지고 돼요? 건강 가지고 되느냐고요. 여러분 배운 지식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여기 전공자가 많으시지만 그거 가지고 다 되느냐고. 전공은 너무 지엽적인 거야. 우리 인생은 너무 다양해. 여러분 여기 광야의 백성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개입하시고 나와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가고 있어, 내가 너 뒤에서 다 보고 있어, 앞에서 너를 인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낮같이 밝혀놓은 전등이 있으니까 불기둥이 필요 없어요? 든든한 집이 있으니까 구름기둥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이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광야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주야로 밤으로 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건 또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거야.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인도하시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백성들이 거기다가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이 나게 짐을 꾸려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에게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누군가가 간 길이 있어.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나 따라와, 나 따라오라고.
제가 군목을 훈련을 받으려고 보병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보병학교.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에 갔어요. 군인들 여기다가 다 뭐 휘장을 붙이고 뭐 하는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 하면 그때 여기다가 마크를 붙여줘. 그게 뭐냐 하면, 그 마크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초급 간부들, 소대장, 소위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훈련받는, 초급 간부 훈련받는 그런 이제 보병학교니까, 그 보병학교의 구호가 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야, 우리는 물론 보병 장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군목할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그 훈련을 받아보는 거야. 그 장교들의 훈련, 초급 장교들의 훈련을 받아보는 거야. 지금도 눈에 선해. 여기다가 딱 그거 붙여주는 거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야? 자기 소대원들 보고 하는 얘기야. 여기다 수류탄 걸고, 그리고 총칼 차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거야. 무섭지요. 힘들지. 병사들이 못 가. 누가 앞장서요? 장군쯤 되면 뒤에 가지만 초급 장교들은 지휘관들이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 야, 분대원들, 소대원들 말이야. 나 보고 따라와. 내가 갈 거야. 내가 돌격한다. 너희들도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본 거야?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 간다. 뭐예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보고 그냥 가봐. 야, 내가 이제 다 설명해 줬잖아. 저기 다리 있고 저기 뭐 있으니까 그리고 가봐. 뛰어. 빨리 가라고. 이러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격려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날 따르라. 날 따르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누구를 따라갈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뭐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멘토는 좋기는 좋지만은 멘토는 날 따르라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뭘 많은 지식을 주고 뭘 감동을 주고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날 따라. 뭐 미리 공부할 시간도 없어. 뭘 가르쳐줄 이념과 철학을 전해줄 것도 없어. 그냥 야 얼른 꾸리고 나와. 나 따라. 내가 가는 발걸음 따라오고 내가 엎드리면 너 엎드리고 내가 뛰면 너도 뛰고 날 따르라. 인도자거든요. 가이드거든. 여러분 인생 오늘 여기까지 오실 때 여러분 누굴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신앙의 길은 어떻게 왔고 인생의 길은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든 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이 혼자서 그렇게 왔다. 혼자서 왔다. 제가 이번 추석에도 이제 뭐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물어봅니다. 고향 갔다 오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고향 다녀오셨어요? 아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처가만 인천이어서 처가에 그냥 잠깐 갔다가 오면 됩니다. 야, 저 양반이 중학교 때 부모님을 다 잃고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저렇게 될 때까지 누굴 따라왔을까? 어떻게 살아? 얘기 안 들어봐도 알잖아. 부모가 있어서 따라가라고 날 따라오라고 해도 힘든 건데 부모도 없이 그냥 어떻게 친척 집에 손에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번듯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믿음에 좋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가르치고 말이야. 광야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자예요. 먹고 마시는 물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지만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사업해야 돼요? 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날 따라와. 날 따라오라고. 그러면 알게 돼. 그냥 날 따라와. 너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 짐을 지고 날 따라오라고. 따라오면 해결돼.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우리 인도자가 없이 우리 가겠습니까? 방황합니다. 못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광야의 백성이냐? 너희가 광야길을 가냐? 너희가 돌아간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날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끌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 가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지금 찾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다 판단하세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갔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 앞서 인도할 거야. 따라가면 돼. 머물면 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세 번째 의미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호한다. 그냥 인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어요. 주 너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애국가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광야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상되는 일들도 만만치가 않아. 뜨거운 폭양이 내려 쪼이고 무서운 그런 짐승떼들이 있고, 밤에는 너무나도 기온 차이가 춥고, 낮에 해도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보호자가 있다면 광야 길은 갈만한 거 아닙니까? 스릴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재미가 있어. 그걸 한번 해볼 만한 거야. 보호만 받는다고 하면 번지 점프를 해요. 여기다가 걸고 점프를 한다고. 그게 번지 점프니까 하지, 번지 점프가 아니면 하겠어요? 여기 생명선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까짓 거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내가 떨어져 죽진 않을 거야. 이놈 줄이 나를 버팅길 거야. 그러니까 하지.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바닷물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지. 오늘 우리의 광야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니라.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 어두움이 상하지 못하도록 환히 불기둥으로 받쳐주시고, 추위에서 불기둥이 우리의 열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뜨거운 폭양에서 구름이 가리워져가지고 그래서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믿음의 길을 보호자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오히려 안위해 주시는데, 그래서 생명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같이 할 것 같지만 나 평생 당신하고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같이 해요? 같이 못합니다. 군대만 가도 같이 못 가. 내 자식인데 군대 따라가요? 못 따라가. 가서 울고 나오는 거야. 따라가봤자 울고 나오는 거지. 어떻게 따라가? 내몸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수술을 받아요. 수술사 앞에 여러분 부모라고 배우자라고 따라 들어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갑니까? 혼자 보내. 시험 치르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애처로워요. 여러분, 같이 가서 시험장 옆에 가서 앉아요? 유학 보낼 때 그렇게 해요? 사업할 때 부부가 사인하면 조금 대출 이자가 낮아지든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어. 나 혼자야. 생각해봐요.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 쌍둥이로 태어나도 같이 오는 게 아니야. 세상 떠날 때 같이 간답니까? 아주 금슬이 좋아서 두 손 잡고 같이 가? 같이 가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자살의 길을 택해. 그런다고 같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사실 힘든 게 뭐냐면 혼자인 것이 힘든 거야. 고민도 같이 하면 좀 낫잖아. 그런데 혼자 고민해야 되는 거야. 결단할 때도 혼자 해야 돼. 뭘 추진하고 할 때도 혼자 해야 돼. 내가 짊어지고 책임을 질 때도 혼자 짊어져야 돼. 아니 세상에 말이에요, 뭐 죄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10년 살고 5년씩 살고 나오면 여기 부부가 같이 갈 사람들 많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부부래도 같이 가서 할 수 없어. 아픈 거 같이 아파주나요? 자식이 아파버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 야,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게 낫지. 너 아픈 건 못 보겠다. 못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문제가, 오늘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광야가 싫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달라요. 여기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야. 고통의 자리에도, 신나는 자리에도, 기쁨의 자리에도.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고요. 이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광야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가는 거야. 함께 하는 순간 진짜 딴 때는 함께 안 해줘도 돼. 그때 정말 함께 해줘야 되는데 함께 할 데 없는 거야. 함께 할 데 없는 거야. 있어도 함께 할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이걸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독을 통해서 인간은 이성의 정이나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응? 고독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뭐 세상에 좋은 거 많은데, 이웃이 많은데, 지금 함께 할 사람이 그냥 고독한 거예요. 부부는 부부대로 좋지요. 친구대로 좋은데 그게 무언가가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실존에, 우리 인간 존재의 아주 깊은 곳에 우리가 혼자 던져져 있는 거, 혼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애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것이 바로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던져진 거야. 그냥 혼자 세상에 뚝 떨어진 거야. 엄마의 탯줄을 끊고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가 무서운 거지, 두려운 거지. 아 하고 물어.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특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끝났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더 이상 가나안에서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면 그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와 같이 하마, 너 인도하마, 너를 보호하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광야 길 가겠어요? 광야 길 끝까지 가실 것 같아? 천성까지 들어가실 것 같아요? 천성에 가는 길은 험하고 멀지만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추석을 마치고 오신 여러분들, 이제 추석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실로 왔어요. 한가위가 같을 수가 없어. 그건 하루야. 하루만 있어도 족한 거예요. 나머지 날들은 한가위 같지가 않아. 빈곤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거기는 현실의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여건들이 우리 상황 속에 부닥쳐 와요. 어떻게? 그러나 광야 길을 갈 만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언젠가 당도한 곳이, 광야가 끝났어? 광야가 끝났구나. 한도 없이 되는 줄 알았는데 끝났구나. 그러는 날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